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또 예배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승리하신 이날을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지내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깃들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또 주님과 동행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주신 은혜를 만끽하기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박승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주고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일을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놓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몽골에 에르카 선교사님을 세우신 주님, 에르카 선교사님께서 이제 기쁨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어 몽골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제2언천교회가 몽골에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사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구약의 214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마음을 지키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원망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을 때에 한 마음을 지키라 그 첫 번째 시간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끊어내야 될 것 바로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오늘은 그 시리즈로 두 번째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싸워 이겨야 될 주제가 있다면 수없이 많겠지만 아마 원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원망과 이 두려움 못지않게 똑같이 따지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묻지도 않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원망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속하게 내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무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생기면 그 마을은 삽시간의 역병으로 덮여버리기 때문에 옆 거울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을을 전부 불에 태우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망이 들어오는 그 길목을 자세히 보고 그 문을 차단하시고 늘 감사와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던 이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먹은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혀를 내두르면서 칭찬할 정도로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본문에 보듯이 만나를 가지고 왜 불같이 불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감사로 받았던 이 만나를 왜 불평의 도구로 삼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오늘 이 4절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 탐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볼 것은 우리가 관가하는 것이 가끔씩 있습니다. 다른 인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가끔씩 잊고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인종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 고센 땅에서 무려 400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 중에는 애굽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되니 남편을 따라도 아내를 따라 함께 출애굽했던 이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아마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인종이라 하는 것은 애굽인이 아니지만 함께 살다가 나온 제3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모세가 행했던 그 10가지 재앙의 능력들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었으니 그 위대함에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겠다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가다가 갑자기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는데 자꾸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마 지긋지긋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애굽 사람들과 또 그 외의 세3의 나라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이 광야의 삶을 따라서 이곳으로 나왔지만 자기 고향이 그리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쯤이야.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추기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아니, 하나님은 편식하시냐? 왜 맨날 만나만 주시냐? 이렇게 불평의 원망의 소리가 나왔던 것일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만나에 대해 괜찮게 생각하고 그나마 잘 먹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탐심과 원망의 말이 귀에 들려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힘겹고 또 그 지겨운 삶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주니 참 울고 싶은 마음에 뺨 때려주는 격이라고 얼마나 또 마음의 위로를 느꼈을지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금세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의 불이 타올랐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살면 우리도 절대적으로 원망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틀림없이 우리 옆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심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근심이 내게도 전염된다는 겁니다. 난 괜찮은데 자꾸만 옆에서 근심하고, 난 그래도 견딜만한데 옆에서 자꾸만 큰일 났다고 설레발을 치니, 나는 기도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 기도한다고 될까? 여보시오,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사람의 마음에 진짜 그런가? 아, 내가 지금 너무 아니란 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근심의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죠. 왜 자꾸 근심이 생기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 내 옆에 근심을 준 사람이 있구나. 누구지? 하고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또 멀리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삶 가운데 여기저기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랑비에 솜에 젖는다고 저도 모르게 불평의 생각이 내 안에 스며들고 또 그 생각에 또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도는 해도 그 기도는 허공에 흩뿌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마음이 이유도 모르게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옆에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는 사람과 내가 자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커피 마시면서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얘기 안 하는 친구들, 암묵적으로 또는 생각 없이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다 아니까 우리 그냥 좀 덮어놓고 우리 좀 재밌는 얘기 좀 하자, 우리 좀 사랑하는 얘기 좀 하자, 나름 교제라고 하며 이렇게 하나님 얘기보다는 세상의 얘기로, 삶의 얘기로, 위로의 얘기로 점점 삶의 얘기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엉뚱한 드라마 얘기, 누가 그렇다더라 라는 얘기, 홈쇼핑에서 뭐가 싸게 나왔다더라, 내가 어떤 것을 득템했다 등등 쓸모없는 말들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시기에 여기까지 와서, 이 카페까지 와서 그렇게 꼭 하나님 얘기해야겠냐, 꼭 교회 얘기해야겠냐, 여보시오 저 옆 사람의 눈치를 좀 보고 우리도 얘기합시다, 이렇게 내가 점점 그 사람에게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지혜로워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니까 나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 그 분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아시고 분별하셔서 멀리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누군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봐야 하고, 다음으로 내 주위에 원망의 주인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 다른 민족들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은 이렇게 전염력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절대 쉽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죄는 가만히 둬도 그냥 번져가는 겁니다. 물론 은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은혜가 안 돼도 내 주위 사람 때문에라도, 내 가족 때문에라도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라고 사명감으로 결단하시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는 나에게도 충만해지고 또 흘러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넘어간다는 것이죠. 은혜도 전염성이 있는데 그러나 죄의 전염성을 더욱더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전염성이 내 주위에서 3-4명에게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짓는 죄의 전염성은 그 배로 30배, 40명에게 그렇게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염성이라는 것은 은혜의 전염성보다 몇 배로 빠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탐욕을 끼치는 이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참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것은 전염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겠지만 말이죠. 인사를 잘해야 한다, 존댓말 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비싼 과외 시키고, 그리고 잘 나가는 어떤 사람들 또 섭외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수없이 가르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것은 안 가르치는데도 어디서 배워온다는 것이죠. 이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애들은 죄를 안 가르쳐서 어디서 배워옵니다. 죄를 혼자서도 잘해요 하면서 스스로 학습합니다. 집만 나가면 어디에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새로운 죄를 배워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좋다는 것은 입을 벌리고 먹이려고 해도 안 먹는데
불량식품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친근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은 것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죄는 금방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 안 지을 자신 있어 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옆 사람이 원망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 마음에 원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내 삶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뭔가 좀 찝찝합니다. 그냥 짜증이 나고 만족함이 없고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내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왜 마음이 찝찝합니까? 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왜 그렇게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까? 벌써 내 마음에 그런 원망이 전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금방 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습관은 빨리, 불보다 더 빨리 번져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출되지 않을 뿐이지, 그들 가운데 원망 전문가가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런 원망 전문가가 있다면 반드시 사탄이 그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찌르고 자극시켜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여기서 자손도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견딜만 한데 옆에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니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을 똑같이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원망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마음 잘 다스리시고 또 분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 친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쉰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염 안 될 자신 있으면 그 친구를 만나십시오. 내가 이 친구처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만 그 친구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절교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원망의 마음을, 그 친구의 마음을 바꿔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마음의 그 충만의 힘과 능력이 있다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덤벼가지고는 여러분도 똑같이 원망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끼치는 영향력보다 죄의 영향력을 받는 힘이 몇 배는 강하니까 그만한 영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올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원망이 지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면 원망이 그냥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읽은 예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글로 적은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원망이 습관이 된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감자 농사도 많이 하고 돼지도 좀 많이 키웠는데 한 해는 흉년이 들어서 감자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감자가 완전히 썩어버렸고 또 그렇게 어떻게 수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님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엄청나게 늘어놓았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비가 안 내리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들만 배불리 그렇게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셨는지 그 다음 해는 비도 충분하고 햇빛도 충분해서 또 감자 농사가 풍년이 들었답니다. 목사님이 기뻐서 이 아주머니에게 달려가서 아주머님, 올해는 감자 농사가 잘 돼서 기쁘시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님이 하는 말이, 올해는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서 돼지에게 줄 감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료값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라고 또 원망을 하는 것이죠. 원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병이 들어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이렇게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사람 앞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원망병에 걸린 사람은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아마 원망할 겁니다. 원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합니다. 만나가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입에 넣으면서도 원망한다는 것이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원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은혜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중에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그렇게 말씀 듣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원망하는 친구들 만나고, 돌아가서 원망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니 또 원망에 전염돼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한 사람의 죄성으로 뒤덮여서 그 한 주간을 또 그렇게 패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망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오늘의 나를 안다면 눈물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을 텐데, 이 과거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나니까 오늘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내 옛날의 이 삶이 조작되어 가고 기억 속에 아름다웠던 것으로 미화됩니다. 이 과거의 지긋지긋함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억이 희미해짐이 주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를 도둑질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근히 때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꼭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어떻게 변화됐는지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술 때문에 망했을 겁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인생 종쳤을 겁니다. 이런 분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못난 과거를 미화시키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며 치를 떠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잡아서 동물처럼 팔아넘기던 노예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알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존 뉴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노래로 만들어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에 또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나를 이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내가 옛날에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기도 하지만 과거에 돌아간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내가 뭐 그렇게 주결이 인간이었나?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충실했는데,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없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점점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도 여전히 지금처럼 잘 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편지에서 내가 죄인 중 괴수다, 내가 죄인 중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죄인 중 괴수다. 난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겠나? 아니지, 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매번마다 편지에서 고백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 아니지 않습니까? 존 뉴턴이 내가 사람을 동물처럼 팔던 사람인데 예전 그 악한 죄인으로 돌아가라고? 아니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차라리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도 괜찮았던 사람이었다고 착각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설교 중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죄인 중 괴수요, 벌레만도 못한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런 말 들으러 교회에 왔나? 저런 말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라면서 말씀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죄인 중 괴수라고 벌레만도 못하다 하는 이 말에 내 과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죽어도 마땅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오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고 나올 수 없고 나는 오늘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일용할 만나, 오늘의 부어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한 주간 살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매 순간마다 사고당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내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 은혜 주시고, 이 가정 주시고, 이 자녀 주시고, 이 교회 오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회복시키시고 생명 주시고 그 목숨값만큼 피값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이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 잊어버리니까 과거가 자꾸만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날 옛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더 자유로웠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 다 했고, 가고 싶은데 다 갔고, 헌금 안 하니까 돈이 남아돌고, 교회 안 가니까 시간도 널널하고, 그러니 예수 안 믿을 때가 참 좋았네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가 아름답게 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과거가 아름답게 여겨지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에 대한 삶이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오늘에 대한 감사가 다 무미건조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급수가 있습니다. 궁궐에서 노예 생활하는 하이클래스가 있고, 또 왕의 자녀를 가르치는 똑똑한 노예들을 가정교사처럼 이렇게 대우받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라는 것이죠. 최하층의 노예이자 벽돌 굽는 사람에서 에돔과 람셋을 짓는 국가의 노동력으로 차출되었던 사람이고, 그들도 짚을 주지 않아서 스스로 찾아와서 벽돌을 구워야 했던 아주 최하층의 극도로 지긋지긋한 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 대우를 받았냐면,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도 모세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벌레처럼 여기며 죽였던, 그런 가혹한 일을 했던 그런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놓고 그 삶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만나가 맛이 없다면서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 기막힌 상황인 겁니다. 몇 세대가 지났을까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출애굽한 지 단 몇 주 지났을 뿐입니다. 그래도 애굽의 삶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 모세가 들어도 환장하고 팔딱 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땠을까요? 이 애굽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만나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애굽이 기억되면 만나가 그래도 어디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얼마만큼 그 삶을 깨끗하게 잊어버렸는지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진짜 너무한 건 아닙니까? 애굽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것들이 기억나겠습니까? 왜 이런 음식들이 기억날까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원망의 거리가 되니까 그때 먹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고생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나는데, 애굽이 그립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또 놀라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땡볕에 매를 맞아가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생명을 잃는 그 노동자의 삶, 자기 자식, 자기 아버지가 채찍에 맞아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겨우 던져주는 것 음식 하나 먹으면서 지금 값없이 공짜로 먹었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집 나간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원망으로 바꾸고 싶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비참한 기억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좋았다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미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때가 더 좋아 보여서 다 불평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무리 화목하고 행복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애굽 그리워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이것은 그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참했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망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백성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 많은 방법으로 이 만나를 조리했는데 왜 결국은 기름 섞은 과자 맛 하나만 나올까? 참 바보다 라고 중얼거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아니, 만나를 가지고 갈고 찢고 가마에 삶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기름 섞은 과자 맛입니다. 오직 이 하나로 결론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지겨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나를 보면서 또 만나야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다가 드디어 사귀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다니 정말 감격이야,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라고 그 처음 교제하는 순간 그렇게 그 남자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다가 또 시간이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주가 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이죠. 왜죠? 두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니까. 두 사람은 각자 연애 때 느꼈던 그 첫사랑의 감정, 그것을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변함없이 처음처럼 사랑해 주기를 서로에게 원하고, 내가 바뀌는 것보다 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길 원하는, 늘 자기에게 맞춰주기만을 원하니까 그 기대가 점점 실망이 되고, 또 결국에는 성격이 안 맞는다는 핑계로 우리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마침표를 찍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늘도 그 사람, 내일도 그 사람, 매일 같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각자가 살던 방식을 고수하고 몇 년이 지나도 어떻게 사랑하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도 정말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게 감사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게 은혜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지,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인간 됐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만나에 부침도 하고 국도 끓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업그레이드 했다면 아마 그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듯 우리의 감각은 매일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오죠. 은총교회 와서 와, 목사님 말씀 참 은혜스럽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예배만 참석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찬송이 그 찬송 같고 설교가 그 설교 같은데 계속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계속 은혜 받으려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예배에 은혜 받다가 예배가 익숙해지면 교사도 해야 하고 또 성가대도 해야 하고 목장 모임도 참석해보고 신앙학교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은 자꾸만 변화의 형정으로 확장해서 만나 볶음, 만나 구이, 만나 튀김, 만나 국도 한번 끓여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감각을 살리듯이 여러분의 감각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한 마음을 깨뜨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원망이 들어있는 통로 두 가지. 원망한 사람 옆에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내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지를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원망의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며 그들에게 내가 이 은혜를 깨뜨린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 그들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내가 믿음에 서 있기를, 내가 은혜를 버리지 않기를 내가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과거에 내가 정말 잘났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거저받은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오늘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참 귀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받은 은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한 마음을 깨뜨리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끼쳐오는 수많은 원망의 내용들을 막아주시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더욱 겸손하게 말씀 안에 은혜 받아 삶 속에서 은혜 전념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또 특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귀한 물질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소망 가운데에 주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망을 감사의 방패로 막아내고 늘 나를 돌아보아 원망의 전연자가 아닌 은혜의 전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의 암송한 말씀 함께 봅니다.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전에 예배 시간대로 1, 2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1월 28일 금요일 네 번째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은 2월부터 줌과 전화를 사용하여 모이겠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목장 편성표가 나왔습니다. 주보 삽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신 작정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 바랍니다. 설날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본당 뒤편에서 가져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입니다. 겨울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등부 일정이 13일, 20일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강인숙 권사님 부친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함께 또 교제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표 제청하겠습니다. 목정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회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명령의 발을
가운데